아멘. 올해 우리가 붙잡고 갈 언약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이 언약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가야 할 길. 그러면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죠.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망대가 되어줘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말씀이고 그게 바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예능을 이렇게 보는데 박영규 씨가 나왔더라고요. 아시죠? 탤런트 박영규 씨. 보니까는 4혼을 했더라고요. 4번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신, 재혼의 신.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비결이 뭐냐면 헤어질 때 지저분하게 헤어지지 않고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헤어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 4번째 부인이 25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25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모든 남자의 로망이겠죠. 어린 여자와 결혼하는 게 나이 먹어도 남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아주 어렸을 적에 동네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아주 어린 여자와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면서 막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여자가 도망가 버린 거죠. 예전에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안 됐다. 참 어린 사람을 데리고 저렇게 살다가 부인도 도망가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이 박영규 씨에게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어린 시절의 얘기인데도 그게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남아있어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옆에를 이렇게 더듬는데요. 부인이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어린 시절에 들어간 그것이 생생하게 아직도 이 사람에게 메시지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방 쓴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것도 불안한데 어떻게 각방을 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왔지만 사실 이 사람이 붙잡은 메시지는 그건 거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붙잡냐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며 가야 되는데 다른 거 사람의 말 말고요. 상처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메시지화 될 정도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 이전에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우리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상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시스템이 있는데 세상의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다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말 그대로 편의점은 진짜 편리해요. 뭐 외국에는 편의점 한번 가려면 20분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외국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딱 나가기만 하면 돼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청소도 다 해주고. 그런데 딱 하나만 없습니다. 세상 시스템에. 하나님만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분열이 되어 진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그 세상 시스템 부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이 사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사단,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주인이에요. 이 마귀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수준에 맞춰가려고 하잖아요. 세상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세상 수준은 어떻습니까? 세상 수준은요, 기준이 의식주예요.
육신이란 말이죠. 육신. 그래서 육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사모늘이 없습니다. 사모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점점. 처음부터 무기력한 사람이 있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업은 어떻습니까? 업은 점점 무능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업이 가버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 노력과 이 가진 거 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무능력이다 얘기를 합니다. 무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업이.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유 목사님이. 부러워하지 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삶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난 문제 뭡니까? 막 사람들이 정신병 걸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뉴스에 나왔죠.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막 사람들 막 다치고. 정신병이거든요, 그거. 그게 뭔가가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에 빠지는 거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그 타이거 우즈가 굉장한 그 골프의 황제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섹스 중독이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치료한다고 막 치료하고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여배우 한 명도 지금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도 섹스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거 치료한다고. 그게요, 단순히 쾌락을 즐긴다 안 즐긴다 이게 아니고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뭔가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폭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자살하고. 폭력의 반대가 자살이거든요. 이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사실은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오래된 문제,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게 뿌리 내려져 있다 보니까 외로워요. 외로워. 그 슬픈 거죠. 미움으로 가득하고 분노하고. 이게 오래된 문제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온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욕을 해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아이고 그러려니 해야지 뭐. 근데 안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심하게 말 안 했는데도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이미 몇 번 죽였어요. 칼로 12번 더 찔러 죽였어. 그건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요, 오래된 문제예요, 사실. 그 마음의 상처고. 그런데 이것에 근본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영적 문제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인 대로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에 영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져서요, 원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유혹을. 사단의 공격 막을 수가 없죠. 이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빠져서 살아가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정확한 복음을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고 믿어질 때 그 복음을 믿고 생명으로 받은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인생 전환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 복음,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답으로 붙잡혀지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로 보여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배경 속에 빠지게 되어졌고, 원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 우리가 죽은 영이 되어지는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이게 나의 문제란 말이죠. 이 문제가 가문으로 전달이 되어졌고, 우리 부모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나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우리의 후손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무슨 문제라 그랬죠?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이 문제가 과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열심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답으로 딱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단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나의 왕이란 말이죠. 지옥 배경에서 나를 해방하신 나의 선지자란 말이죠.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혀진 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화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화되어졌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화되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화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았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우리의 후대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복음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고 전 세계 말에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 세계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여정 속에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 계약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뭘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러, 우리는 이제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갑니다.
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럼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이제 시작해야 되는 우리의 후대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 그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뭘 붙잡고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갔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릴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 여정이란 말이죠. 이 광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이 광야.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 광야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강단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언약을요, 말씀을요, 추상적으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흔들립니다. 문제 오면 흔들리고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추상적으로 붙잡아 버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는 거죠. 저 가나안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하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정말 새끼손가락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들은 거인이다. 약속의 땅은 고사하고 우리는 여기서 망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됐다.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여지는 것은 거인이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추상적으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상황과 현실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현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줘야 되고 그 말씀이 망대로 세워져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이 망대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갈 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망대로 딱 내 안에 세워져야지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보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 흔들릴 만한 사건이에요. 모세의 죽음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답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간 것입니다. 현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정복하는 과정 속에 아낙 산지,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서 이 평지를 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낙 산지, 산이에요. 여기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낙 산지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아무도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낙 산지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산지예요.
언약적으로도. 그때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갈렙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갈렙이 붙잡았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을 상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갑니다. 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요, 우리가 있는 그 현실에서,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며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광야길을 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질문하며 답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며 답을 찾을 때 정확한 언약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망대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6월절 피 바른 밤에 이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날 밤에, 내가 그 밤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그날 밤에, 여러분들 6월절 날마다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번제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광야길 가는 방법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 수업 가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알게 모르게. 안 그러면요, 우리 계속 흔들리며 갑니다. 상황 오면 흔들리고, 문제 오면 흔들리고, 나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망대로 딱 세워져야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를 속일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망대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때 출애굽기 19장 4절 6절도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4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번 한 주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현장의, 산업의, 후대에게 성취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